우리가 에릭슨이 얘기한 대로 이제 1주와 2주는 이 조직신학을 연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6장 중에 3장, 6챕터 중에 3챕터를 했는데, 지난주에 했던 거 우리가 다 지금 벌써 이번 주로 넘어왔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나겠지만, 제1부 하나님을 연구하는 일에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과 철학, 그리고 3장에서 신학의 방법,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오늘 우리가 4장, 5장, 6장에서 할 것이 성경, 그리고 메시지를 현대화하는 것, 그 다음에 신학의 언어, 이렇게 3가지를 3챕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과서를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과서를 제가 영어하고 좀 읽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굳이 이런 걸 왜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드는데, 혹시 여기 좀 읽어보신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떠세요? 말씀해 보세요. 소리가 안 들리면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왜 말소리가 안 들리나 모르겠네요. 자, 제 4장은 실제로는 이게 이제 성경학 내지는 성경신학, 또 내지는 성경 비평학에 관한 부분을 지금 에릭슨이 갖다 놨는데, 요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요. 결국 조직신학에 대한 것이 성경을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조리 있게 들려주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 성경 자체가 이 신학의 내용이 될 근거가 분명히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옛날만 해도, 그러니까 1800년대 이전만 해도 그냥 성경의 내용만 잘 전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로 성경에 대해서 비평하는 여러 가지 비평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과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고, 그것을 이 조직신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한 챕터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책에 보면 그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비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 역자가 똑같은 크리티컬, 비판적인, 크리티시즘, 비평, 이렇게 좀 자유롭게 번역했는데, 똑같이 한국말로 다 비평적인 도전 내지는 비평, 이렇게 해도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신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은 교과서 페이지 97에 보면 오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오경의 소위 문서 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그 1번에 보면 오경은 몇 가지 다른 문서의 편집물이다. 그 문서들은 JEDP로서,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구약신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 독자를 가정하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JEDP라는 것은 이제 그 오경 내지는 여호수아까지 포함해서 6경 안에 이것을 모세가 저술한 것이 아니고, 여러 그 문서들이 독립되어서 오다가 포로 후기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이것을 결집했다. 그래서 결집하게끔 한 그 원래의 문서들을 이렇게 계통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제이는 야훼, 야훼라고 쓸 때 그 제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주로 부른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야훼라고 했고, 또 다른 편집자를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엘로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했고, 이 D는 이 신명기의 약자입니다. 듀트라노미의 약자이고,
이 P는 이 사람은 그 제사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제목을 이렇게 제사 문서 요렇게 한 것을 하나의 그 가설로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이런 그 JDP 이런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문서서를 주장하는 거고, 뭐 저는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본문비평이라는 말은 하등비평이고, 이것은 보수주의자들이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 이 본문비평은 인쇄술이 발견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책은 그 출판하는 과정이 필사로 사본을 사람이 직접 쓰는 거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본문이 흐트러지게 돼 있고, 그것을 사본을 역으로 추적해 가면 결국 원본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연대를 결정하고 원본을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원본을 찾아내는 작업을 본문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책이나 신약의 어떠한 책이나 다 이 본문비평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우리가 성경의 비평적 본문비평이 돼 있는 책들을 보면 밑에 어떤 사본에서 어떻게 나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요 본문비평만 보수주의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자유주의자들이 한 것을 우리가 통찰력을 얻는 것 정도로만 보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본문비평은 lower criticism이라고, 나머지 모든 것은 higher criticism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본문비평만 하등비평 보통 이렇게 쓰고, 저등비평이라는 말보다는 하등비평이라는 번역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이 양식비평이나 또 앞에서 말한 그 문학자료비평이나 이런 것은 비슷한 얘기예요. 양식비평과 편집비평의 다른 점은, 양식비평은 어떤 책이, 예를 들면 누가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딱 기록되기 이전에 그것이 구전 형태로 전달되었을 때 그 구전이 어떤 것이었을 것이라고 여러 가지 구전의 소스를 이렇게 구분해내는 작업을 양식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식비평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구전 요 말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편집비평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양식비평이나 그 앞에 2번에서 말한 자료비평이 거의 같은 말이죠. 편집비평은 이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저자가 글을 쓸 때, 예를 들면 누가복음이란 누가가 글을 쓸 때 그것을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어떻게 자료를 배치하고 또 바꾸고 또 필요하다면 자기가 필요한 내용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편집비평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비평, 비교종교비평, 구조비평 등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 에릭슨의 글을 읽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독자로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에릭슨은 그 자기와 찬성하든 자기와 찬성하지 않던 어떤 사람의 설명이나 어떤 이론을 설명할 때 그것을 마치 1인칭 시점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양식비평을 설명을 처음에 할 때는 본인이 양식비평을 철저하게 지지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자는 이걸 읽으면서 막 분개하게 됩니다. 이 에릭슨이 이럴 수가 있어? 에릭슨이 내가 믿고 봤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 그것은 에릭슨의 의견이 아니고 에릭슨이 상대방의, 예를 들면 자기가 참조를 하든 반대를 하든 그 사람의 설명을 상당히 자기의 주관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1인칭 입장에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양식비평과 편집비평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신학을 배우지 않았으면, 신학신학이나 구약신학을 배우지 않았다면 전혀 모를 얘기고요. 신약신학이나 구약신학을 배웠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양식비평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은, 신약으로 말하면 이 복음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까? 특별히 공관복음서 안에서는 왜 서로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냐?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들이 맨 처음에 봤을 자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태는 마태의 자료, 누가는 누가의 자료가 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이 양식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그런 양식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는 것이 이 양식 비평입니다. 이 양식 비평을 쭉 보면 결국은 뭐 충분히 그 말씀이 처음에 행해진 때는 AD 27년에서 30년경이고, 만약에 마가복음이 60년경에 쓰였다면 30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말씀이 기록된 자료로 구전이 전수되어 왔건, 아니면 구전의 형태로 전수되어 왔건, 복음서가 되기 이전까지 복음서 이전의 형태의 문서 아니면 말씀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의 형태들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 바로 양식 비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쭉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고요. 우리가 이제 따라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런 것이 바로 이제 102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은 예를 들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나 병을 고치는 것은 유대적인 것이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이나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것은 희랍적인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희랍적인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는 관련이 없고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자꾸 나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지, 꼭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102페이지에 그 4번에 보면 이 지츠 임 레벤이라는 이 독일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말로는 삶의 정황, 삶의 자리, 삶의 자리 이렇게 번역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뭐 말이 되게 멋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거를 좀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면은 마태복음을 만들어내도록 한 마태의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마태의 공동체는,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자기 공동체를 위해 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에 전달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다.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전혀 이런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니까 맞지만, 이 마태가 한 그 말 자체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셨지만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다. 그 부분이 저는 믿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식 비평의 가치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가치들 부분은 이제 상당히 에릭슨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고서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거지만,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알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106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 그 교과서 106페이지 보면 4번 중간에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거기 꼭 읽어보세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양식 비평가들은 초기의 전승층들이 확인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상당히 비초자연적인 예수. 그러니까 자연적인 예수는 우리랑 같은 사람이죠. 초자연적인 예수는 하나님 같은 분이죠. 근데 그 앞에 다시 또 빗자를 받쳤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초자연적인 예수가 아니라, 양식 비평을 잘 공부해 보면 결국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아돌프 폰 하르낙이고, 아돌프 폰 하르낙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믿도록 요청하였고, 그 자신은 자신이 메시지의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쓴 이 유명한 독일의 이 교회사가 아돌프 하르낙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예수님이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종교로 전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알듯이 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식 비평에 대한 그 비평도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비평들을 쭉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고요. 일관성이 없고 또 확실히 예를 들자면 109페이지 삶의 정황에 관한 이런 것도 결국은 삶의 정황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것에 가설이 맞으니까 결론이 맞다라는 그런 순환 논리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양식 비평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편집 비평은 양식 비평보다는 훨씬 건전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편집 비평도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각자가 판단해 봐야 될 일이지만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책이 최종적으로 어떤 저자의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 안에서의 통일성은 그 편집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그 편집자는 편집자라고 불러도 좋고 기자라고 불러도 좋고 저자라고 불러도 좋고 신학자라고도 불러도 좋고 역사가라고 불러도 좋고 문학가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신학적, 윤리적, 교훈적인 통일성이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되는 것이 없고요. 그 다음은 그것이 예를 들자면 특히 복음서 같은 것이라면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어떤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나 기적이나 행동을 자기가 상상해서 그것을 창조해서 집어넣었다는 의미에서의 편집자다. 이건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이것이 성경이 맞느냐 틀리냐 그 문제가 우리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되면 되고요. 제가 교과서 번역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해 준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과서 번역에 대한 예가 1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은 편집 비평의 세 가지 가치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편집 비평의 세 가지 가치 이렇게 돼서 1, 2, 3번에 보면은 the use of the reductional tools helps answer synaptic problems 이렇게 되죠. 여기 synaptic problems라는 이야기는요. 신학을 공부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공관복음서의 문제들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마치 공관복음서 안에 있는 문제들 이렇게 번역되는 것 같지만 공관복음서 문제라는 것은 신약신학의 한 공관복음서로 공부할 때 나오는 주제예요. 이게 뭐냐면 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같은 부분은 왜 같고 다른 부분은 왜 다르냐. 이 공관복음서 안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상관관계를 한꺼번에 통칭하는 말이 공관복음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서 문제나 이 편집 비평의 문제는 항상 같은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118페이지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118페이지에 보면 자,
그 118페이지 그 인용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소리 그 자체이다. 야, 이게 입시시마 베르바 입시시마 폭스 이 말이 그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이게 라틴어인데 이거는 그 말씀 그 자체 또 내지는 정확한 말씀 이고 또 음성 그 자체 내지는 정확한 목소리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직역만 해놔서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뜻은 뭐냐면 그 다음 문장에 우리는 예수가 말씀하신 말씀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가 말씀하신 것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예, substance. 예, 그래서 제가 그 번역 수정에 꼭 소리 이게 틀려서가 아니라 이 두 번째 이 vox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소리를 의미하는 라틴어이지만 이것은 소리를 이것의 내용상의 의미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substance나 meaning이나 concept나 thought를.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예수님은 아람어를 하셨죠. 아람어를 하신 그것을 그대로 말만 번역해서 저자들이 옮겨놓은 게 아니라 복음서 기자들이 옮겨놓은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전달한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성에 보면 가끔 아람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음역해서 적어놓고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헬라어로 써놓은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복스, 예수님이 하신 그 발음까지도 예수님의 음성까지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거죠. 그렇지만 대다수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뜻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하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읽을 때. 첫 번째, 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 정도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성경이 우리의 신학을, 우리의 조직 신학을 채울 수 있는 재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위해서 조직 신학을 할 가치가 있는 책이 성경이 맞냐 이 얘기인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걸 묻는 것이 제 4장이고요. 혹시 제 4장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그 카톡은 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채팅으로 하세요. 4장에서 궁금한 것이나 이해되지 않는 것 질문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문장이나 문단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영어와 한국어를 열심히 읽어서 파악하셔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교과서 번역 수정도 열심히 보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김병욱 하구님 환영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러분이 교과서를 안 읽었다고 저는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난 뒤에 교과서를 또 이렇게 보면은
그때 혹시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의 제목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현대화하는 일.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야 되느냐, 아니면 성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와 문화와 역사화라는 것으로 옷을 입혀서 왔는데 그 옷을 벗기고 그 말씀만 가지고 와야 되느냐, 아니면 다 가지고 와야 되느냐, 뭐 그런 내용과도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질문이요. 신동혁 학우님이 어찌 보면 양식 비평이 편집 부분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은 아닌가요? 제가 읽기로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양식 비평과 이 편집 비평은 한 부분이 아니고요. 양식 비평까지 해 놓으면 그 다음에 편집 저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영역이 구분되는데, 이 에릭슨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편집 비평이 양식 비평의 서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 보면은 교과서 111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기회에 그랜트 오스본은 전승 비평과 편집 비평을 둘 다 양식 비평의 의붓자식으로 칭했고, 또 다른 때에는 전승 비평을 편집 연구의 비판적 측면에 똑같은 말입니다. 이 전승 비평이나 양식 비평을 편집 비평의 비평적 측면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전승 비평이나 양식 비평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양식 비평이 끝나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양식 비평이 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양식 비평이 다루는 곳은 글로 쓰여지기 이전,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이라는 게 완성되기 이전을 연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가가 손에 들게 된 것, 그걸 연구하는 것이 양식 비평이고, 편집 비평은 마가 그것을 어떻게 섞어서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가, 그걸 연구하는 것이 편집 비평입니다. 제가 신약학자도 아니고 이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독교의 메시지를 현대화하는 일. 에서 어떻게 장을 시작을 하느냐면은, 신학자에게 물론 전체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관심되는 한 가지 문제는 성경의 세계와 현재 세계 사이의 분명한 차이점이다. 그러면 성경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시대의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시대의 구조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무엇을 가지고 현대로 올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루돌프 불트만은 신약학자이고 신정통주의에 속하는 학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돌프 볼트만이 말하는 거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꼭 신약학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나옵니다. 차제 제가 거기 번역에 페이지 124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과 천사들, God and His Angels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번역에 보면은 마귀와 악마들 해서 The Devil and His Demons라고 대부분이 나오는데, 이 마귀와 악마와 사탄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고 이듯이 악마의 이름이 사탄이에요. 그리고 악마와 마귀는 같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악마나 마귀는, 한국말로 악마나 마귀는
단수에 무조건 하나님이 단수 있으시. 그리고 디몬스 또 devil and his angels라고 할 때 마귀와 그의 천사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마태복음 25장 제가 아까 25장 찾아보니까 41절이더군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번역된 것처럼 마귀와 그 사자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지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자세하게 예민하게 보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불투만의 세계는 결국은 그 3층 세계이다. 뭐 그 3층 세계로 그 성경 시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뭐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불투만은 결국은 이 불투만의 이론을 따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실제 역사가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게 해석해낸 거다. 이런 부분을 저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기독교는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소중하고 중심적인 거로 여겨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그 다음에 에릭슨이 하면서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그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서 5가지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제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경험은 이 당대의 성도들의 경험, 그리고 우리들의 경험까지 연결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의 가르침인 교리,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삶의 방식. 이런 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조지신학을 하면서 참 굉장히 중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어떤 저자나 어떤 책에서 이렇게 5가지를 제안을 해줬다고 쳐봐요. 지금 얘처럼.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 5가지가 다 맞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5가지가 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5가지에 하나 둘만 맞을 수 있고, 하나 둘 셋이 맞을 수 있고, 요것이 맞을 수 있고, 이것이 맞을 수 있고, 요것이 맞을 수 있고, 요거는 그 베리에이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5가지 중에서 1번이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 1번이 맞으면 2번, 3번, 4번은 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욱이 나가서 이것은 다 틀렸기 때문에 사탄이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나만 하나님의 가르침에 넘어진다는 애들은 다 사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어떤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끝에 나가서 이것이 다 설일 수도 있고, 결국은 그 설 중에서 어떤 거 하나만 맞을 수 있고, 아니면 동시에 다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5가지는 사실은 다 맞는 얘기예요. 오히려 여기 중에서 어떤 거 하나만 선택할 때는 더 약해지는, 기독교 핵심이 약해지는 것이 됩니다. 자, 1번에 그러니까 이 제도라고 말하는 이 교회라는 것을 말할 때는 이제 교회를 이 인스티튜션을 강조하는 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인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는 성경을 만들어냈고 그죠? 성경을 만들어냈고 교리를 만들어냈고 교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리보다도 앞서 있고 성경보다도 앞서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이 철치입니다. 교회를 너무 강조하는. 그러나 교회를 너무 약시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낳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은요,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표현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낳았습니까? 성경이 교회를 낳았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가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교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죠. 두 번째로 항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행위, 예를 들자면 출애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지는 또 사람들의 그 경험, 예.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경험은 그 당대 시대, 성경 당대 시대의 경험들을 강조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것은 교리다. 예, 교리. 근데 거기 교리라는 부분에 127페이지를 잘 들어보면요. 요게 좀 어렵게 써놨어요. 그 교리라는 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항구적이고 불변하는 것은 성경시대에 제시되었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어떤 교리들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틱과는 달리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현대의 개념들이 성경의 교리들에 대해서 대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레이션 메이체는 이 견해의 분명한 지지자였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의 윤리적 교훈을 그것이 수반하였던 교리와 분리하려는 시도를 특별히 주목한다. 요 주목한다라는 것이 이 포스틱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 문장을 잘못 읽어보면은 마치 메이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메이첸은 보수적인 사람, 포스틱은 진보적인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유적인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삶과 죽음의 사건에 그들의 신앙을 근거시킬 때 그들은 실제로 그의 의향을 넘어서 나아갔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예수는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선포하였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일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입증돼. 그러니까 요 앞에 나온 요 세 문장은 이 그레이션 메이친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교리는요. 교리는 핵심 교리가 있고 부수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자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에서 교리가 당연히 빠질 수가 없죠. 네. 그리고 그 교리의 핵심은 바로 아주 싱글 단 하나의 기독교 교리를 단 하나로 말하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교회를 교회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또 교리를 빼고 윤리만 남으면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130페이지에서. 예. 그래서 거기 130페이지에 129페이지도 보면 여기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자, 비록 브레데와 하르낙이 메시아로서의 자기 이해가 없는 어떤 예수를 재구성하였지만 그들은 인용절을 용의 주도하게 선택함으로써 그렇게 돼.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것만 뽑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것으로 뽑은 것 같은 산상수훈과 같은 어떤 부분들에 대한 용의 주도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근절할 수 없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왜냐하면 산상수훈 안에서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왕국의 시민들을 규정하는 일종의 처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셨지만 특이한 연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특이한 연구 방법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There is a peculiar approach,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독특하신 방법이 있어서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특별한 예수님의 자신의 권을 가지고 고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이 접근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윤리의 요체다. 거기에는 교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주 순진한 얘기죠. 산상수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라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 가는 거다. 그 얘기는 뭐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맞는 믿고 따르는. 그러니까 신앙과 따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로 따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미 산상수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진보적으로 나가서 결국은 기독교 핵심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사시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요. 그것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서 신학을 현대화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를 변형자들, transformers 라고 하고 하나를 번역자들, translators 이렇게 비교를 해줬는데요. 이거는 너무너무 극단적인 서로의 예죠. 변형자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성경을 오늘날 사람에 맞추어서 맘대로 고쳐서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는 것이 변형자의 주장이고요. 번역자의 주장은 오늘날의 사람들을 성경 주제에 갖다가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자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번역자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사람이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무조건 이 번역자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예. 당연히 맞는 거죠. 그죠? 예. 사실 이 변형자의 이야기들은 읽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134페이지에 보면 디트리 보네포라는 이 신학자 얘기가 나오죠. 디트리 보네포도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말년에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목중서간에 보면은 성숙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치 적국에 파견된 간첩처럼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그러고서 감옥에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분의 의견을 갖다가 설명하고 쓰는 바람에 모든 자유주의 신학의 태도처럼 이렇게 됐지만 본인은 그 정도로 자유주의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이 개구리들이 너무 시끄럽게 울어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자꾸 더 커지는데요.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면 이 개구리들이 더 크게 하는 것 같아. 자, 거기 이 변형자들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 136페이지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알타이저가 실제로 알타이저는 언젠가 그의 신념에 궁극적인 기초를 말하는 압력을 받았을 때 모비딕이라고 말했다. 이 모비딕은 이렇게 백경이라고 번역되는 그 소설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최후의 때를 위하여 물 밖으로 물 밖으로 나온 거대한 흰 고래는 세상으로 오시는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묘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해드린 교과서 이 번역 수정을 읽어보면 아시듯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The Great White Whale going down입니다. going up이 아니라 going down into the water for the final time is the most complete picture of the primordial God coming into the world. 그래서 최후의 때를 위하여 물 밖으로 나온 거대한 흰고래는 세상으로 오시는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묘사이다가 아니라 최후의 때를 위하여 물 속으로 내려가는 거대한 흰고래는 세상 속으로 내려오시는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묘사이다. 그러니까 이 고래가 물속으로 깊이 내려가서 안 보이듯이 하나님도 세상에 깊이 들어와서 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죽음을 이야기했다라고 이 알타이저는 얘기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문맥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보면 이 번역이 뭔가 이상할 거라는 생각이 딱 들고 번역을 딱 찾아보면 이게 번역이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문맥이 이렇게 바뀌었군 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번역자들은 이제 결국 변형자들은 메시지를 변형시키지만 이 번역자들은 메시지를 오늘날 사람들이 잘 들리게끔만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고 전달하면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고. 예. 그래서 여기에는 결국 이제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를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되느냐,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되냐, 예. 성경에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모방합시다 라고 말하면 결국 수염을 기르고 샌들을 신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게 예수님의 삶이냐,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초월하는 항구적인 것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예를 들자면 시편 105편에 당연히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런 것은 시간과 공간과 문화를 떠나서 다 언제나 통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문화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그 시대의 문명이나 문화까지도 배워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어떤 걸 보면은 이거는 이미 그 말씀 그 자체가 당연히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예,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높아심에서 이거를 넣을까 말까 넣지 않은 게 있는데요. 성경 번역에, 번역 수정에 넣지 않은 게 있는데, 교과서 142페이지 보면, 그 보편적인 배경이라는 것에 위에 부분에 보면, 네 줄째 보면, 또 다른 보기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구심성이다.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서 다양한 문화들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설교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첫 번째 성령 강림절에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영어로 주라고 말하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주는, 영어의 주는 한국말로 항상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단어로 번역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종교와 관계없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교를 믿든 안 믿든 유대교 혈통을 받았으면 이게 유대교인이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릅니다. 주. 그러니까 주라고 해서 그 사람이 유대교인이라를 의미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인종과 관계없이 유대교인. 그러니까 인종이 유대인이면서 종교도 유대교인인 사람은 이중적으로 주죠. 그러나 제가 할례를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버리고 유대교에 귀의하면 저는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주는 유대교인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을 우리는 항상 그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해야 되고, 이것이 신약 해석의, 신약의 이 초대교회 성장에 가장 핵심적인 이방인 출신 유대교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편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예로 들은 것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이런 것도 언제나 누구에게나 포함되는 거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그러니까 가르치고 지키고 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프티즘을 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만,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발을 씻겨주는 사건은 이건 또 그런 것 같지 않다. 그걸 그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것과 더 예가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그 얘기죠.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문화적으로 항구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오늘날 개신교회나 어떤 교회나 다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오히려 교회에 올 때 정숙한 옷차림을 하고 정숙하게 머리를 해서
어떤 그런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도움을 주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삶을 살 때도 좀 더 그렇게 정숙한 그러한 옷차림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외모를 가져라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굳이 교회 올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는 것을 어떤 하나의 의식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또 예를 들자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거기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읽어보면 다 알만한, 우리가 이 에릭슨을 읽어보면 아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면은 다 당연히 그럴 얘기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4페이지부터는 점진적 계시, 그리고 최종적 계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 모세율법, 그럼 모세율법이 주어질 때는 대로 쪼고 말려받는 거죠. 한 번 쳤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에는 동해 복수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그거 상당히 그 예외 구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주어라.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예를 들자면 희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마태복음 이사야 53장에서 가장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드러났던,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계시가 돼서 계시가 완성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5장에 관한 것도 이렇게 참 읽을 때는 어렵게 읽었지만 설명할 때는 너무 간단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자, 6장에 대해서 시간이 참 너무 많이 갔네요. 6장이 좀 복잡한데, 왜냐면 이 비디오가요 1시간이 지나면 딱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래요. 자, 제 6장 신학과 그것의 언어.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자 보세요. 4장에서는 신학의 내용이 되는 성경, 5장은 그 중에서 어떤 것으로 신학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6장에서는 그 신학을 전달하는 언어가 과연 가능한 거냐, 언어로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냐,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이 조직신학의 기초 작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6장의 앞에 부분에 보면 아주 그 설명을 잘 해놨어요. 거기에 교회는 언제나 자신의 언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교회는 의사 전달의 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교회가 전달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하고 변증하고 연구하는 이 모든 일은 이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표현하고 소통하고 발전시키고 기록하고 남기고 전하는 그 기능은 바로 언어라는 기능이 하고 있는데, 과연 언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언어에 담을 수가 있냐,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이 말씀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됐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그러니까 언어라고 말하면 이 단어부터 시작해서요. 단어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장, 또 어떤 문단, 어떤 한 책의 통일성, 그리고 문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언어로 과연 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피조물이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소통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도구가 바로 언어예요. 그런데 언어는 제2위의 하나님이시죠. 제1위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는요, 그만큼 언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언어의 기능을 확 좁혀놓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논리실증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1923년에 과학 철학에 흥미를 갖고 있던 실험과학자들과 과학에 관심을 갖고 있던 철학자들, 그러니까 과학에 관심 있는, 과학 철학에 관심 있는 과학자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자인데 좀 철학을 관심이 있어요. 이 철학자들인데 과학에 관심이 있어. 그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한 일이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의미의 의미가 뭐냐, 의미의 의미를 찾는 일을 했다. 그래서 어떤 이 진술에는 딱 두 가지 진술만 있는데 하나는 분석적, 수학적 분석적 진술이고 또 하나는 경험적 진술밖에는 믿을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루트비 뭐죠? 예.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던 그 유명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 얘기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거는 입증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이 정신철학 내지는 뭐 신학 또 내지는 그런 이 자연과학을 뛰어넘는 그런 이 학문을 다 완전히 그 목줄을 딱 조여놓은 거죠.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신학자들이 과연 그것에 의해서 숨통이 막힐 수가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그 페이지 150페이지 보면 존 맥커리가 든 예, 버스에 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사람이 버스에 다치니까 죽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하다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셨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같은 그런 내용이 신학이냐. 내지는 좀 페레가 말한 또 페레라는 사람들의 예가 나오죠. 그 앞에 나오나요? 호던, 윌리엄 호던이 내 시계 속에는 요정이 있다. 뭐 이거는 요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결국 모를 얘기다.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존 위즈덤이라는 사람이 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원사. 뭐 밤에 며칠 자고 나면 잡초가 가득하고 꽃이 피고 그랬는데 정원사가 와서 해준 거냐. 그런 거. 이런 것도 뭐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독교가 과연 이런 거냐는 겁니다. 이런 거 읽으면은 참 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읽어야 됩니다. 왜 읽어야 되느냐? 우리 1차적으로는 뭐 우리의 생각을 좀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지만 2차적으로는 나 말고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올 때 내가 과연 답할 수가 있느냐. 나보다 생각을 더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한 답을 좀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